너희 권능에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높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주 앞에 모인 이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이곳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흠없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그새 들으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마다 지형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29번입니다.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이제 모든 제한 조치들이 풀려지고 다시금 일상 가운데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주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할 때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의 복된 성도의 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그러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듣습니다. 주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기도한 것처럼 점점 일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곧 이제 모든 조치들이 점점 완화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마스크도 권장 사항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거리 제한이 없어지죠. 그래서 2스퀘어미터 제한이 없어져서 이제는 친한 사람하고 같이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상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언약궤를 따르라 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여정, 이스라엘의 여정은 처음 창세기부터 사실은 모세오경의 전체 내용의 핵심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성경 곳곳에서 그 출애굽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토리가 바로 이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이야기는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나님은 집중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사단이죠. 세상의 권력에 사로잡혀 있고 매여 있던 우리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그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이루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이방신에 대한 심판이었고 세상 권세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인 바로 우리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애굽을 떠났으면 그것으로 박수치고 해방되었으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여정이라는 것은 그닥 순탄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야만 했던 것이고 그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눈앞에 맞닥뜨렸던 것이 뭐였죠? 홍해, 그죠? 커다란 바다인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긴장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홍해 넓은 바다가, 깊은 바다가 있고 뒤에는 뒤늦게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힘을 차게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홍해를 가르시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생명을 얻고 생명의 땅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거꾸로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돼요? 모두가 물에 수몰되어서 다시 그들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모두 수장되고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앞서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40년 동안 이어집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척박한 광야를 가게 되죠. 그것 또한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상징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 우리가 영적으로 지나가야 할 길들은 바로 그 광야와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 광야의 마지막 단계,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기나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마침내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어디였죠? 여리고성, 그죠? 여리고성이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가기 위해서 그 앞에 놓여진 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그런 배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최종 목적지를 앞두고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길이고 지나가야 할 길이고 또 넘어서야 하는 그러한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야 할 길들 또 그러한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깨닫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앞으로 처하게 될 앞으로 넘어서야 할 이 여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그 제목으로 이 부분에 설교가 무지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언약궤를 따르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언약궤를 따르라라는 제목을 두고 생각할 때 생각난 것이 어린 양을 따르리라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라고 우리가 찬양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곧잘 하더라고요. 우리 다드림교회가 정말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지 교회에서 한 적이 있고 비전 페스티벌에 나가서 한 적도 있는데 비전 페스티벌 할 때는 꽤 들을만하고 잘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 찬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리.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성도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언약궤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언약궤는 광야 시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성막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이제 물두멍이니 번제단이니 뭐 떡상이니 여러 가지를 놓고 그들이 제사 드리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성막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셨잖아요. 그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언약궤. 그죠? 그 언약궤에서는 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10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하나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인데, 사실은 출애굽기를 보면 이 모세오경을 보면
원래는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 항아리는 어디에 뒀냐면 증거계 앞에 두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7장을 보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출애굽기의 16장에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고 여호와 앞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약궤 안에 두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언약궤와 함께 이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함께 두었던 거죠. 어쨌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들이 따라 움직였고, 언약궤가 멈추면,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성전이 움직이죠. 성막 성전이 행진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바로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여호수아 3장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그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던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7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직접 화법을 이용해, 직접 화법은 아니죠.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기록해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너희들에게 행하여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17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은 계속해서 사실 같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앞부분을 본 건데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먼저 명령하십니다. 자, 요단강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저 건너편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까지는 광야였다라고 치면 그 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지역이라고 말하던 지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뭐예요? 진짜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자, 그런 의미인 거죠. 내가 앞장서서 가겠다. 내가 앞서서 나갈 테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도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을 지금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갈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과거에 지나온 길은 모르지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의 힘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믿고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언약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따라갈 때에 안개 같아 보이는 우리 앞길,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져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 이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앞길, 미래, 내일 일, 우리 앞에 닥쳐있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특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친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다가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떨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와 가까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은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규빗은 얼만큼이에요? 규빗, 옛날에 이 당시에 쓰던 길이의 단위로 규빗을 말합니다. 규빗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 규빗이 몇 센치에 얼마 정도 거리예요? 팔꿈치 하나의 거리를 규빗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45 내지는 50cm 정도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2000규빗을 떨어져서 걸으라. 그럼 몇 미터를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드림교회는 수학을 잘 하시니까 2000규빗은 몇 미터입니까? 네, 900m에서 1000m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간단하게 그냥 1000m라고 보죠. 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먼저 앞서서 건너가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1000m를 떨어져서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m가 어느 정도 거리예요? 꽤 멀어요. 걸으면 15분 거리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까? 1000m가 어느 정도? 사실 뭐 대충은 알지만 지도를 이렇게 찍어봤더니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여기 제임스 루스 올라오는 사거리 있죠. 그 사거리에서 그 진집사님 댁을 지나서 저 그 위쪽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KFC, 버닝스, 그 맥도날드 있잖아요. 그죠? 그쪽. 거기가 한 1km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사거리에서 그 KFC 있는 데까지. 그러면 여기 사거리에서 보면 KFC 있는 데가 보이나요? 어떤가요? 뭐 이렇게 가깝나요? 뭔가요?
뭐 가깝다고 볼 수도 옛날에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를 지날 때는 아마 1000m도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0m를 뒤에서 누구를 1000m 뒤에서 따라간다라고 하면 어휴 저렇게 멀리서 따라가면 뭐가 보이나? 뭐 이렇게 거리를 두면 따라가는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게 거리를 두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 학자들은 두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언약궤,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 자체라고 이스라엘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하심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에 죄인인 우리가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내려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만 만나시면서 나머지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라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막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마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돼?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올 때 그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 나한테 오지 마. 너희들 그 죄인의 몸으로 나에게 오면 너희는 죽을 거니까 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언약궤 앞에 그러한 거리를 두게끔 하신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뭐냐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길을 제대로 보려면 멀리서 봐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너희가 행할 길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너희가 그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너희가 1000m쯤 떨어져서 앞에 그 광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열어가시고 어떻게 바꿔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멀리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볼 때 바로 눈앞에서만 보면 이 앞길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지도책을 볼 때 그 지도를 보면 길이 이렇구나, 이 도시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뛰고 볼 때 조금 더 명확한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숲을 보는 거하고 나무를 보는 거의 차이. 그죠? 여러분 가끔 사회학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숲을 보는 것과 나무를 보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라는 것.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너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서 나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적어놓은 것이 이 성경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성경책을 전체를, 그 구속의 사역,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이 말씀 전체 그 큰 그림을 통해서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하나하나의 책들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그 큰 그림 안에서 이 부분은 이러한 의미가 있고 이러한 내용이구나 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고 또 하나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고, 자, 그러한 큰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그 하나님 이 성경이 주는 큰 그림이라면 작은 그림은 그런 거죠. 사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호통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 작은 나무만 봤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되게 긴장되고 두려움에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왜 지금 조용히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하고 계시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앞에 벌어진 여러 가지 그 작은 사건들만 바라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에 있지 않을 때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끌어오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큰 그림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 주신 말씀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을 먼저 잘 이해하고 알게 되면요, 작은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작은 일 하나에 막 좋았다가 작은 일 하나에 막 절망했다가 그렇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그림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막 이러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막 교회에 올인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막 이러면서 또 푹 떨어졌다가 막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조금 떨어져서 보십시오.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가장 아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는 분인데 왜 지금 내 앞에 이 작은 일은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조금 거리를 두고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과거에 지날 때는 너무 힘들어 하면서 지나왔던 일들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앞에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가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통해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내 거 조금 잃어버려도, 내 거 조금 손에 대도, 내가 그냥 내 팔이 조금 잘려나가고 다치고 피가 흘러도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중요하지 않고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삶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가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만 보게 되면, 그 작은 나무만 보게 되면 오해할 수 있고 그 나무를 제대로 이해하기에 제한적인 거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뭐예요? 바로 눈앞에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옆에 더 넓은 영역들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다 들여보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그냥 단어 하나하나에 이 단어에 꽂혔어.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딱 그거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적용으로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난 이 말씀대로 가야 돼 하면서 사실은 이미 나의 좁은 시각으로 편협하게 해석된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유혹 기억하시죠?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명하셔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네가 떨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큰 그림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 우리가 지금은 뛰어내려도 되는구나. 그러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냅다 하고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큰 그림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어. 네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통해서 주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아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사단은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한 사단의 시험을 피하고 구별하려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익히고 배우고 깨닫고 여러분의 몸에 체득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2000규빗, 1000m 떨어져서 내가 행할 일을 바라보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 길을 바라보고서 보여주시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언약궤를 따라갈 때 무슨 일이 우리 앞에서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길을 건너가게 하실 것을 믿고 그 그림을 따라서 지금 눈앞에는 정말 깜깜한 깊은 요단강이 눈에 보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신앙의 길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과 더불어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더 백성들에게 지시하는데요.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언약궤를 따라가는 길,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성결은 뭡니까? 성결은 우리가 평생 동안 빚어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몸으로서, 연합한 한 몸으로서 평생 동안 빚어가고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성결이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성은 거룩하다예요. 결은 깨끗하다입니다. 그래서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거룩한 건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거룩한 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다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래서 성경 용어 사전의 정리에서는 이 거룩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결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을 만들어 가라 그러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손을 씻고, 실제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실제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성결하게 하는 실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면요, 신약에 와서는 그 성결을 이제 어디에 적용해요? 내면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뭡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성결과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마음을 하나로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는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세상을 붙잡는 경향이 있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은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정하라, 한 마음을 품고 정하여서 그 마음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 집사님이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정말 세상을 향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우리 마음에 많은 것들을 끊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비울 것은 비우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이건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계속해서 이걸 붙잡았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고 다시 이걸 잡았다가 또 막 정신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결국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더러운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인간적인 욕심,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오라는 것이에요. 버리고 내려놓고 또 버리고 또 내려놓고 계속해서 내리고 버리고 하면서 가는 길이 성결의 길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결케 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으시고 실천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편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언약궤를 따르고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했던 여호수아가요, 이제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맵니다. 그리고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딛습니다. 그들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처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시대의 요단강이요, 요즘은 성지 전 안 가봤는데 요단강이요, 5m, 10m 이렇대요. 물이 말라서 그런지 아니면 지형이 바뀌어서 그런지 어쨌든 지금은 요단강이 조그맣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어땠어요? 나룻배가 다닐 만큼 깊고 큰 강이었어요. 그래서 나루터가 있었던 것을 사사기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오늘 본문 뒤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히 이제 1년 중에 곡식 거두는 기간이었는데 그동안에는 어때요? 물이 더 넘쳐서 뚝을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풍성했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뚝을 넘치는 그 깊은 강을 지금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엄쳐서 건너가는 것도 아닙니다. 뗏목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곧 바로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아직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을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것, 그것을 내가 이해해야 갈 수 있고, 내가 생각해서, 이건 합리적이야.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즉시 말이 떨어졌으니 그들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백성들은 여리고 앞으로 이제 건너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그 물이 넘치던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간 것처럼 건너갔더라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깊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앞장서 갈 때에 거친 물과 같은 이 세상의 물줄기가 멈춰서고 그 세상은 감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요단강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악한 세력의 위협을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뭘 통해서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도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잖아요.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과 성결을 지키고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저 우리는 전진할 때 전진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추고, 그렇게 우리의 여정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책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궤와 같은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것,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져 갈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지금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그런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강건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확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8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내가 앞서갈게,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경배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본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너무나 많이 우리의 눈을 돌렸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실 그 놀라운 일들, 그 기이한 일들,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크고 놀라운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영적인 여정이 되도록 주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0장입니다.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음악 발소리에 주의 어려운 말씀이 십자가의 무게를 높이 올라갔으니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우리 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거룩한 상으로 하나님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믿고 주님 더 힘차게 하나님 달려가겠사오니 우리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놀라운 사역들이 하나님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드린 모든 손길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형통한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완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말씀을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또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다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호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